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8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으로 빨리 갑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올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예수라는 목표를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 십자가 앞에 모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헌신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며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 성찬 예식은 2000년 전 그날 밤의 약속을 이어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이 사실 하나로 그 사랑은 충분히 설명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이죠.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 말씀인 아가서 8장 6절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한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서죠. 아가서는 겉으로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어떤 내용은 좀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언약적 사랑을 상징하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죽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니,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모든 생명을 끝내는 궁극적인 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인데 왜 성경에는 사랑을 죽음으로 표현했을까? 사랑이 죽음과 맞먹는 강력한 힘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적 사랑을 뜻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결정체, 이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같이 강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죽음같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헌신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데 아가서 8장 6절 후반부는 또 사랑과 반대적인 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그 후반부 한번 보실까요?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사랑,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사랑을 쟁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아요.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 스스로가 감동하여 우리 스스로 기꺼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센 깡패가 아름다운 여성분을 강제로 너 나 사랑 안 하면 때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진실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보여줄 때 그 사랑에 감동하여 마음이 열리고 돌아와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큰데 그 사랑이 무시되거나 거절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단순히 실망이 아닙니다. 무덤같이 잔인한 질투로 나타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거룩함과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아닌 다른 것, 즉 세상이나 어떤 우상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파괴와 멸망,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파멸과 죽음으로 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해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질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질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 또 신명기 4장 24절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왜곡되었을 때 그 사랑은 질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세상과 벗하고 싶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과 친하면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지요. 성찬 예식도 참여하고 또 우리 귀신의 잔, 이쪽도 저쪽도 발을 들여서 양다리 척 걸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쪽으로 응답해서는 안 돼요.
이쪽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와도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가 나만 전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지, 어떤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이해해주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전심적인 사랑, 우리의 전력적인 사랑, 우리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절대로 바람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ove God only, no cheating.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 첫 부분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여러분, 여기서 도장이란 단어가 나타납니다. 도장은요,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에 찍는 것입니다. 저도 제 스탬프 도장이 있는데요, 모든 책에다가 제가 그레이스 킴이라고 거기 도장을 파서 다 찍어놨어요. 아무도 못 훔쳐가게 다 찍어놨거든요. 근데 책 2권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렇게 찍어놔도 없어졌어요. 왜 찍어놓습니까? 이 책은 내 거야, 나의 소유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장은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소유물에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마음에 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도장이 팍 찍혀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찍으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도장이 여러분 마음 속에 팍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모시는 것이 또한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같이 지금 품고 있습니까? 완전히 도장이 탁 찍혀서 나는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삶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또 팔에 도장을 두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 살아가듯이 우리 삶의 주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즉 주님과의 결혼한 상태에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건 왜 도장을 팔에 두라라는, 히브리 민족들의 시적인 표현으로 도장을 팔에 두라라는 말은 결혼 반지를 끼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팔에 도장을 두라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 팔에다가 노예라는 마크를, 이래 불도장을 찍잖아요.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를 노예로 주님께서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주님과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다 해석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니까, 아내니까 아내에게 누가 여기다 불도장을 찍습니까? 그러니 반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요즘의 해석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최신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팔에 도장을 두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 반지를 빼지 말고 끼고 다녀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우리의 행위와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라는 표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와 같은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야겠습니다. 반지를 끼고 다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렇게 살 때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고, 무덤같이 잔인한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주님을 도장같이 팔에 두고 사는 사람,
즉 주님과의 언약을 삶으로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귀신을 함께 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세상을 함께 친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주님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결혼 반지처럼 손가락에 꼭 끼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